첫 번째 주일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3월 3일 3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새학년을 준비하는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새 학기를 또 새학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믿음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좀 더 신령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민족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3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기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지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에 분주하게 살았던 현실에서도 주의 날을 통하여 몸된 교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옮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넘어지고 세상에 구별된 모습이 아닌 죄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언제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전쟁과 힘의 위협 속에 불안전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루빨리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에도 저 북녘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위기의식을 생각합니다. 천도가 힘이 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 새벽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사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 살림에 힘쓰는 항상 그런 계획과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주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환경보다는 그렇지 않은 환경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이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으로 여기며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교육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온전한 사역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아주 작은 기회만 있으면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기도로 이겨내며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고 목사님이 되게 하시사 그 영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증가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드려니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 피한데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배우니 할 수 없는 죄는 주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8절 다시 한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깊으신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있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삶은 신하 알렉산더의 삶은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의 이름과 같은데 그 이름에 누를 끼치고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인 이 알렉산더가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알렉산더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래서 하루는 신하 알렉산더가 거하는 장막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네가 진정 알렉산더냐? 그렇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알렉산더로 살려면 네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병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말의 유래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다 그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자녀도, 내 자녀도 이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존재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 한기준 장로님 기도했는데 한기준 하면 생각나는 인격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되죠. 나이가 많은데 나이 값을 못하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싸우는 걸 봤는데,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이 젊은 것이 어른한테 달라졌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젊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이 값을 해야죠. 나이 값을 하세요. 이러면서 달라든다. 나이 값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죠. 물론 젊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이 값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작년보다 금년에 한 해 더 먹었잖아.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되죠. 작년처럼 살고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이값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는 밥값하고 살아야 되죠. 좋은 거 많이 먹고 살면서 밥값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밥 먹는 것이 밥값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습니까? 그 이름 지어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미수, 아름다운 미, 맑은 숫자, 아름답고 맑게 살으라고 미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저분하게 살고 추하게 살면 미숙이 이름이 되겠어요? 성숙하게 좀 살으라고 성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성숙하게 살아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으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현숙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이 있어요. 전에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김부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보살펴줬어요. 식사를 늘 맛있게 해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부자. 근데 어떻게 돼서 그 시골 완전히 거기는 6.25 때 피난 온 동네예요.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는 못 찾아오겠지 하고 그 안에 산골짜기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김부자가 말이죠. 아버지가 부자처럼 살으라고 정말로 딸을 사랑해가지고 김부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신랑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서울에 저 모래내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정부 보조받아서 그 산골짜기까지 와서 살았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로 살으라고 김부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삽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 아프게 살아갔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역사적인 인물이 야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형이 나가는데 지가 먼저 나가려고 막 어떻게 하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 잡고 늘어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항상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얕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로 태어난 그런 형제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에 걸맞게 항상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고 남의 약점을 붙잡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보면 어느 날 형이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때가 지났어요.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너무 냄새도 좋고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형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팥죽이나 달라고 하면서 팥죽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것을 바꾸어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장한 형을 넘어뜨려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이라고 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야곱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형으로 변장을 해서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그 결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20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술을 써가지고 외삼촌의 재산보다 자기의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늘 외롭게 살았지요. 그러다가 늘 고향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야곱이 자기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소와 양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여기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가지 못하고 그날 밤에 약복강가에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3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형님이 나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겠어요? 옛날 형님을 속여먹었고 아버지를 속여먹었기 때문에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홀로 남아서 자기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천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밤새껏 천사와 함께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거기 이 천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여기 관절을 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여기 이제 골반을 쳤다고 환도뼈를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뼈가 어긋났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로 가게 하라, 내가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 났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름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살기로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야근수로 남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겠느냐? 그런 질문이 내 이름이 뭐냐를 묻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싸우면서 살았다. 이제는 내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로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 너는 육신의 싸움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긴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하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사람들 상대하다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 걱정하다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대면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자로 끝내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비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살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원래 사레 어미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너도 어미로 살지, 한 사람의 어미로 살지 말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시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네 마음대로 사는 왔다 갔다 하는 파도처럼 그렇게 변덕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 반석이 되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보에넥이라고 하는 그런 보아네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잖아요. 요한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면서 서리치고 사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보아네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고 심판의 부활을 전가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보아네게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3서에서
심판의 복음, 재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우리와 같이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바울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로 한번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자각과 이로 인해서 정말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어진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로 살으라 라고, 하늘에서 온 존재로 살으라 라고 야곱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이름,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불러서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의 여러분 사상가 간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의 교리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냐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사람 보고 믿는 건 아닌데, 하나의 핑계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뭐냐 묻는 그 근본적인 물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 석자가 뭐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 석자가 붙여진 너의 삶, 너의 정체가 어떤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는 내 이름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던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를 묻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이다. 이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메이카에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완전히 삶이 바꿔졌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를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찾아가서 판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름을 개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좀 옛날 이름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판사가 그래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지 하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육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얻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감성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본성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 이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사는 것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집온 자매를 보고 세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댁의 뜻은 뭐예요? 세댁. 이제는 전에는 친정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시집 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전에는 시집의 문화에 따라서 시집의 전통에 따라서 친정집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시집 오고 난 다음부터는 시집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대이죠.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각자의 붙여진 이름들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다 붙여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나를 어떤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헌신하고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들이. 여러분 며느리 된 분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며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이죠. 직장에서도 각자의 직분들이 다 역할들이 또 지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름에 맞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왔다가 주차가 서툴러서 그 차를 박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해, 새 차인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메모를 해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당신의 차를 부딪혀서 이렇게 기스가 났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를 꽂아놨어요. 볼일 보고 돌아온 이 사람이 찌그러진 차, 자기 차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메모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화가 누그러뜨졌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에게 연락 주시면 잘 해주겠다고 하는 그 메모를 읽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전화를 해서 만나서 차를 함께 나누고 대화를 하다가 정말로 이 여집사님이 너무 좋은 집사님, 양심을 지키고 그냥 지나갔어도 뭐 어떻게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양심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은 도둑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도둑을 맞은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전하는 살아라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온 30을 받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서성 배신한, 서성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 유다, 이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세계에서 최고 악한 왕이 바로 네로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죽었던 사도 바울은 순교자, 선교자,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또 성도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름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항상 믿으시고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본다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누가 안 본다고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양심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한 주간도 살아왔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430장을 찬송 드리며 준비하시는 곡을 드리겠습니다. 소식 주보 뒤에 있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우리 김상윤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해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각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또 이렇게 활동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보는 중에 예비신자 초청 작정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오래전부터 광고를 해서 다 마음속에 내가 금년에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꼭 적어서 내시면 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일부터는 교구별로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갖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적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금년에는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많이 모이고 은혜스러운데 우리 한 분이 한 분씩 금년 안에 전도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더 많이 빨리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꼭 전도하셔서 좋은 성도들을 많이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꼭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교구장 중심으로 꼭 주중에 한 번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 때 돌아가면서 정해진 교구가 특송을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구춘수 권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했는데 이제 연로에서 전도를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 전도제를 받고 이 14만 6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영상을 보시고 이 작정서를 꼭 적어내 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후신자도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한겨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됐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기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볼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영혼을 있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클랭커 제너라고 하는 그 분은 세 마디로 전도했잖아요.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 가지고 계속 전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죽으시죠.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확신 없는 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 가지 못할 자들은 여기 이름을 가족이나 장기 결석자나 우리 지인들 꼭 빨리 적으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기록하셔서 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 다음에 가장 필요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아낌없이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민족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